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올 한 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하고요. 통곡의 벽에 가보면 지금도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불교 석가모니를 믿는 분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편안한 곳에 의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산 꼭대기에 등짐지고 올라가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합니다. 100배 1000배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정세에 비하면 우리 기도는 정말 얼마나 미천한가를 깨닫습니다. 또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이슬람교, 무슬림들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무슬림은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라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있고 시아파라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은 바로 이 수니파들이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시리아 북부에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젠이라는 그 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무려 5번씩을 기도합니다. 이슬람 국가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알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온 도시마다 동네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앞에 나와서 기도할지어다, 그 알라 신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초청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 모스크 사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맨발로 들어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소리가 나오면 다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경건한 무슬림들은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라는 천국과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은 다릅니다. 4개의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술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갈 때 술병을 가지고 가면 걸리게 됩니다. 또 이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는 바로 사형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순교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이 있는데 72명의 아리따운 여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허훌이라고 불리는 72명의 순결한 처녀들이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놓은 사람이고 2명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참 좋겠죠? 그래서 왜 지금 이 수니파의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원을 하고 폭탄 테러를 하는가? 돈만 있으면 무슬림들은 여자를 마음껏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천국에 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알라를 기쁘게 할 유일한 길이 뭔가? 바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에 나가 싸움을 하거나 순교를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면 무조건 72명의 여자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일까지 남자들이 자살 특공대가 되고 자살 폭탈태를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그곳에 가서 몇 명?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이 경제에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참수를 하고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도하는가? 결국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에 오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위한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 아시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의 최고의 명령은 바로 주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기복주의가 되고 기독교를 원시 샤머니즘처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다라는 말은 기도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숨 쉴 때 의식하면 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병이 심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산수 마스크 쓰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자동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에서 8분만 코, 입을 막으면 다 뇌사 상태에 빠지든지 죽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인 무슨 상태예요? 영적으로 코마 상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 결코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뤄낸 그 어떤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으로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결국 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함으로 성공해야 진짜 인생의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진행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결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금방 돌아온다. 이건 잠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금방 돌려보내신단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선지자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29장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너희가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적어도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정착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방 돌아갈 거라는 기대와 설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바벨론의 압제 아래 억압 아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민족은 일제 35년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7년도 힘들 텐데 7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참하게 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 성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너를 침공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성물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은 황무한 땅이 되었고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란 말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70년 동안이라는 긴 생활을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빈손일 때도 있고요. 나는 죽도록 노력해서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누군가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 하나님 접니까? Why me?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문장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어감이 달라지고 권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유 없이 너희를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이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자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너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픔은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간증지 책 제목이 Why me입니다. 왜 접니까? 이분이요, 대학을 졸업해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했던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따르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교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B형 간염이 악화돼서 간경화랍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시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와임이 왜 하나님 접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와서 공부해서 이런 자리를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입술에는 와임이 왜 접니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더랍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랍니다. 나같이 막대기 같은 날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것처럼 교만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오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고 내려왔는데 점점 몸이 악화되는 것이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교가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마라는 그런 단체를 만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도덕성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집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이미. 첫 번째 와이미는 하나님 앞에 탄식과 원망의 소리였지만
마지막에 와이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써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막대기 못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처음에 와이미와 마지막에 와이면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턱에 드나드는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 나의 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 주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룰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년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시 평안함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는 알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바벨론 70년의 삶을 이기려면 내 앞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70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틀림없이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작전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그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냄비에 끓는 물이 여러분 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뜨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아 뜨거를 소리치는 게 정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염치 체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법나루에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아시죠? 자신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 야법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뼈를 쳐서 뼈가 위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캄캄한 어둠의 밤이랑 아침해가 돌아왔을 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밤을 새 아침에 해가 돋는 아침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C.H. 웰즈라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정말 넌센스 같은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희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놀렐루야.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기도했던 그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습관적이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진실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정말 생명이 그곳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게 갔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 길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서약을 했는데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방의 그 기도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스코트의 종교학자 존 낙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보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상에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소원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보내드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수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다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론 내 생각과 내가 원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오는 능력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
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너무 기도하십시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불러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세상에 허탄한 것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손을 들어 찬양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뵙게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